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니 여러 용왕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수심을 품고 한곁에 물러가 앉는 것이었다. 그때 또 열하나의 모래수 같은 여러 귀신왕들이 있었는데 비삼은 왕이 우두머리였다. 서로 일러 말하되 여러분 지금 빨리 부처님 계신 데로 가야하오 하면서 용왕들보다 더 훌륭한 공양거리를 차려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로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왕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수심을 품고서 한곁에 물러가 앉는 것이었다. 그때 또 21의 모래수 같은 금시조왕이 있었는데 항원왕이 우두머리였고 또 30항아의 모래수 같은 건달바왕이 있었는데 나라다랑이 우두머리였고 또 40항아의 모래수 같은 김나라왕이 있었는데 성견왕이 우두머리였고 또 50항아의 모래수 같은 마우라가왕이 있었는데 대성견왕이 우두머리였고 60항아의 모래수 같은 아수라왕이 있었는데 선바리왕이 우두머리였고 또 70항아의 모래수 같은 타나바왕이 있었는데 무구아수왕과 발제달다왕들이 우두머리였고 또 80항아의 모래수 같은 나철왕이 있었는데 가베왕이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아니하며 원수에게도 자비한 마음을 일으켰으므로 모양이 매우 흉악하던 것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단정하여졌다. 또 90항아의 모래수 같은 수림신왕이 있었는데 낙향왕이 우두머리였고 또 1000항아의 모래수 같은 지주왕이 있었는데 대환지주왕이 우두머리였고 또 1억항아의 모래수 같은 탐색 도깨비가 있었는데 성결왕이 우두머리였고 또 100억항아의 모래수 같은 늘의 여러 처녀들이 있었는데 남바녀, 울바시녀, 제로청녀, 비사가녀들이 우두머리였고 또 1000억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귀왕들이 있었는데 백스방이 우두머리였고 또 10만억항아의 모래수 같은 여러 천자와 여러 천왕들과 사천왕들이 있었고 또 10만억항아의 모래수 같은 사방의 풍신들이 있어서 모든 나무에 불어 제철꽃과 제철 아닌 꽃들을 날려서 쌍으로 선 나무 사이에 흩는 것이었다. 또 10만억항아의 모래수 같은 구름과 비를 맡은 신이 있어 이 같은 생각을 가졌었다. 열애께서 열반하시어 화장할 때에는 우리는 꼭 비를 내려 부를 것서 대중의 애타는 고민을 서늘케 하리라. 또 20항아의 모래수 같은 코끼리왕이 있었는데 나우 코끼리왕, 금빛 코끼리왕, 단맛 코끼리왕, 가무 코끼리왕, 욕향 코끼리왕들이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대승을 공경하고 대승을 좋아하고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열반에 드실 줄 알고 제각기 한량없고 그지없는 여러 아름다운 꽃들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또 20항아의 모래수 같은 사자왕이 있었는데 사자후왕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보시를 하더니 온갖 꽃과 과일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으며 또 20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날짐승 왕이 있었는데 오리, 기러기, 원앙, 공작 등 여러 새와 건달밭에 가란탓에 구욕새, 앵무새, 구시라새, 바이가새, 가릉빈가새, 기바기바새 이 같은 여러 새들이 꽃과 과일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또 20항아의 모래수 같은 물소와 소와 양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젖을 흘려내니 그 젖이 구시나성에 있는 도랑과 웅덩이에 가득 차 빛과 향기와 훌륭한 맛을 모두 갖추었으며 이런 일을 이루고는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또 20항아의 모래수 같은 사천하에 여러 신선들이 있었는데 인욕선이 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향과 꽃과 여러 가지 만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사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허락하시지 않으시니 모든 신선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수심을 품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연부제에 있는 모든 벌 임금들 중에 묘음뽕왕이 우두머리가 되어 가지각색 꽃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 바퀴를 돌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 연보제 중에 있는 비구 비구니들이 모두 모였는데 오직 존자 마하가섭과 아난이 빠졌으며 또 한량없는 아승기 항아의 모래수 같은 세계와 그 중간과 연보제에 있는 모든 산은 수미사람이 우두머리인데 그 산은 장엄하여 숲과 떨기가 우거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햇빛을 가리웠으며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두루 퍼져 장식되었고 맑은 샘과 흐르는 물은 향기롭고 깨끗하며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우라가와 신성과 주술하는 이들이 풍류와 놀이를 잡히며 이런 무리들이 그 속에 가득 찼는데 이런 여러 산신들도 역시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또 아승기 항아의 모래수 같은 사방 바다 맡은 신들과 강 맡은 여러 신들이 있어
큰 위덕을 갖추고 신통력을 가졌었는데 그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앞의 것보다 각절이나 더 훌륭하였다. 여러 신들의 몸에서 솟는 빛과 풍류의 등불 빛이 해와 달을 가리워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전바 꽃을 희려나 애흩으면서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 굿이나 성에사라 숲에서는 나무들이 모두 휘어져서 마치 흰 학과 같았으며 허공 중에 저절로 칠보로 된 강당이 생겼는데 아로색인 무늬와 조각이 아름답고 분명하며 둘러있는 난간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되었고 강당 아래는 흐르는 샘과 목욕하는 못이 있는데 훌륭한 연꽃이 그 속에 가득 찼으니 마치 북방에 있는 울단월과도 같고 도리천의 환희원과도 같았다. 그때 사라숲 사이에서도 가지가지 장엄이 매우 훌륭하기가 역시 그와 같았는데 이 천상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열반하시는 모양을 보고 모두 슬피 느끼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천왕과 제석천왕이 서로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천상 사람, 세간 사람과 아수라들이 공양을 많이 차려가지고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드리려는 것을 보았는가?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이 공양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마지막 공양을 올린다면 보시바라밀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 아니하리라. 그때 사천왕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앞의 것들보다 각절이나 훌륭했으니 만다라와 큰 만다라와 가지루가와 큰 가지루가와 만수사와 큰 만수사와 큰 산다리가와 에락화 큰 에락화 보요나 큰 보요나 시와 큰 시와 향성화 큰 향성화 환희와 큰 환희와 발육화 큰 발육화 향취와 큰 향취와 보양화 큰 보양화 청금엽화 용화 파리질 다수와 구비라수와 들과 또 가지각색 아름답고 훌륭한 음식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했는데 이 모든 천상 사람들이 가진 광명은 능히 해와 달을 가리워 나타나지 못하게 했으며 이러한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니 그 천인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한곁에 물러가 앉는 것이었다. 그때 제석천왕과 33천이 여러가지 공양거리를 마련했는데 역시 앞의 것들보다 곡절이나 훌륭하고 가지고 온 꽃들도 또한 그렇게 아름다우며 미묘한 향기가 대단히 좋았고 득승당과 모든 작은 강당들을 받들고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대승을 좋아하고 애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공양을 기쁘게 받으옵소서. 그러나 여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시니 여러 제석천왕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수심을 품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또 제6천이 베푼 공양은 앞의 것들보다 점점 더 훌륭했으니 보배 깃발과 일산들은 작은 것이 사천하를 덮었고 깃발은 가장 짧은 것도 사방 바다를 둘렀으며 진대는 가장 낮은 것이 자재천까지 이르러서 실바람만 불어도 깃발에서 아름다운 음성을 내는 것이었는데 훌륭한 음식들을 받들고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여 여러 하늘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에 수심을 품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천 대중들이 모두 모여왔는데 그때 대범천왕과 다른 범천 대중들이 몸으로 광명을 놓아 사방 천하에 두루 퍼져 욕기에 애천상 인간의 해와 달빛은 다시 나타나지 못하며 보배진대와 비단 깃발과 일산들을 가졌는데 깃발은 가장 짧은 것도 범천의 궁전에 단 것이 사라숲까지 드리웠다.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하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열에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니 범천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수심을 품은 채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 비마질다 아수라 왕이 한량없는 아수라 권속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 몸들의 광명이 범천보다 더 훌륭하며 보배 진대와 비단 깃발과 일산들을 가졌는데 일산은 작은 것이 천세계를 덮었고 가장 훌륭한 음식을 받들고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니 아수라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수심을 품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 욕계의 마왕 파순이 그 권속과 하늘의 체녀들과 아니야. 없고 그지없는 아승기 무리를 데리고 지옥문을 열어놓고 서늘한 물을 뿌리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은 지금 할 만한 아무 일도 없다. 다만 열의 은공정변지만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따라 즐겨하는 공양을 세우라.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길고 긴 밤 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그때 파순이 지옥 속에서 창과 칼에 한량없는 고초를 모두 소멸시키고 이글이글 타는 불길도 비를 내려 없애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좋은 마음을 내어 모든 권속들로 하여금 칼, 활, 갑옷, 병장기, 창, 갈기, 철퇴, 도끼, 바퀴, 오랏줄을 버리게 했는데
그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온갖 천상인간에서 베푼 것보다 각절이나 더 훌륭하여 작은 일산도 중천세계를 덮을 만하였다. 그런 것을 받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저희들은 지금 대승을 좋아하고 대승을 수원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공양하기 위하거나 두려움을 위하거나 다른 일을 속이기 위하거나 재물을 위하거나 다른 일을 따르기 위하여 혹 참 마음이나 거짓 마음으로 대승을 받아 지닌다면 저희들은 그때 그 사람들의 공포를 없애기 위하여 이러한 주문을 외우리다. 타기 타타라 타기 로가레 마하로가레 아라 차라타라 사바하. 이 주문은 모든 마음을 잃은 이, 무서워하는 이, 법문을 말하는 이, 다른 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이들로 하여금 외도를 항목받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몸을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또 바른 법을 수호하게 하기 위하여, 또 대승을 수호하게 하기 위하여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니, 만일 이 주문을 받아 지니는 이는 나쁜 코끼리도 두렵지 않고 거친 벌판과 빈 구렁과 험난한 곳에 가더라도 무서움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또 물이나 불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도둑이나 국법에 어려움도 없으리이다. 세존이시여, 이 주문을 지니는 사람은 이러한 공포가 없어지오리다. 세존이시여, 이 주문을 지니는 사람은 제가 그를 보호하기를 거북이 6군데를 감추듯 하오리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맞춰마느라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며 이 주문을 가지는 이는 제가 지성으로 그 세력을 더하게 하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왕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음식 공양은 받지 않겠으나 내가 말한 신기한 주문은 이미 받았으니 그것은 모든 중생과 사부대중을 편안케 하기 위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3번이나 청했으나 모두 받지 아니하시니 마왕 파순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수심을 품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 대자재천왕과 그 권속인 한량없는 하늘 무리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과 인간천상과 팔부신중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이 마련한 공양보다 훨씬 훌륭하였으니 범천왕, 제석천왕이 마련한 것은 마치 먹덩이가 흰 옥 옆에 있는 듯 나타나지 못하였으며 곱의 일산은 작은 것이 삼천대천세계를 덮을 만하였다. 이러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수없이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밭도 없는 보잘것없는 공양거리는 마치 모기가 우리에게 공양하는 듯하오며 어떤 사람이 한 움큼의 물을 바다에 던지는 듯하오며 조그만 등불 하나를 켜서 복천의 해를 돕는 듯하오며 봄, 여름철에 온갖 꽃이 한창 필 적에 어디서 꽃 한 송이를 쥐고 와서 그 많은 꽃에 보태는 듯하오며 또 겨자씨로서 수미산에 더하는 듯하오니 어찌 큰 바다나 밝은 햇빛이나 많은 꽃이나 수미산의 보탬이 되오리이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밭도 없는 변변치 못한 공양거리도 그와 같습니다. 설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향과 꽃과 음악과 깃발과 일산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여도 오히려 말할 것이 되지 못하오리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항상 지옥 악의 축생의 나쁜 갈래에서 그지없는 고통을 받으시는 까닭이옵니다. 그러하오나 그러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동쪽으로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 항하의 모래수 세계를 지나가서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이름은 의랑미음이요. 부처님 이름은 허공등 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 제일 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서쪽으로 사바세계로 가라. 그 땅에 부처님이 계신데 이름은 석가모니 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그 부처님이 오래자나 열반에 드실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세계의 청정한 밥을 가지고 가서 저 부처님 세존께 드려라. 이 맛있는 음식을 사시면 편안하실 것이다. 저 세존께서 잡수시고는 열반에 드시리라. 선남자여, 그대는 아울러 예배하고 의신다는 것을 물을지어다. 그때 무변신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한량없는 아승기 보살 대중과 함께 그 나라를 떠나서 이 사바세계로 왔다. 마침 이때 이 삼천대천세계는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 이 대중 가운데서 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과 마왕 파순과 마예수라, 이런 대중들이 땅이 진동함을 보고 몸에 소름이 끼치며 목구멍과 혀가 마르고 놀래어 떨면서 사방으로 헤어지려 하는데 제 몸을 보니 광명이 없어지고 가졌던 위엄과 공덕조차 모두 사라져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다. 모든 선남자들아, 그대들은 놀라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여기서 동방으로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기 항하의 모래 수만큼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의랑리임이고 부처님 명호는 허공 등 열의 은공 정변지 등 10가지 이름이 구족하시고 또 거기 보살이 있는데 이름은 무변신으로 한량없는 보살들과 함께 여기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나니 그 보살의 위엄과 실력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의 몸에 있는 광명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쁜 마음을 가질 뿐 두려운 마음은 품지 말지어다. 그때 대중들이 모두 멀리서 그 부처님의 대중을 바라보니 마치 거울 속에 자기의 몸을 보는 듯하였다. 그때 문수사리가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지금 바라보는 저 부처님과 대중들이 마치 이 부처님을 배우는 것 같으면 모두 부처님의 실력인 연곤이라. 그와 같이 다시 구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라. 대중들은 서로 말하였다. 애달프다, 애달프다. 세간이 비었도다. 열애께서 오래전에 열반에 드시리라. 이때 대중은 모두 저 무변신보살과 그 권속들을 보았다. 그 보살의 몸에는 털구멍마다 큰 연꽃이 솟아나고 연꽃마다 78,000 고을들이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비사리선과 같고 담벼락과 해자들은 칠보로 섞어 쌓았고 보배로 된 다라나무가 7겹으로 줄지어 섰으며 백성들이 번성하여 편안하고 즐거우며 연부당금으로 막루가 되었는데 막루마다 칠보로 된 숲이 있어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실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음성을 내니 그 소리가 화평하여 마치 하늘 음악을 잡히는 듯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고는 곧 가장 좋은 쾌락을 얻으며 여러 해자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하여 향기롭고 깨끗함이 진주 유리와 같으며 이 물 위에는 칠보 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서 목욕도 하고 유의도 하며 서로 즐기니 그 쾌락이 그지없었다. 또 한량없는 가지각색 연꽃이 있는데 우발라와 구물두와 파드마와 분타리와들로서 그 꽃의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며 해자의 언덕 위에는 숲동산들이 있고 동산마다 못5씩 있고 이 여러 못 가운데는 또 우발라와 구물두와 파드마와 분타리와가 있어 크기가 역시 수레바퀴만 하고 향기가 아름다워 참으로 즐길만하며 그 물은 깨끗하고 맑아 부드럽기가 제일이며 오리 기러기 원앙새 등이 그 속에서 헤엄치며 다니고 그 동산 안에는 각각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든 궁전이 있고 그 궁전들마다 길이와 너비는 사방이 반듯하게 사유순식이며 그 담벽은 모두 4가지 보배로 되었으니 금은 유리 팔이며 진금으로 만든 창호에는 난간이 둘러있고 4개로 된 땅 위에 는 금모래를 깔았으며 그 궁전에는 칠보로 된 목과 내가 많고 난난 목가마다 18개의 황금 사다리가 있고 연부당금으로 파추나무가 되었으니 마치 도리천의 환희원과 같았다. 이 성곽마다 84,000 임금이 있고 임금마다 한량없는 부인과 궁녀가 있어 서로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다른 백성들도 또한 그와 같이 제각기 사는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다른 이름은 듣지 못하고 위없는 대승의 법만 들으며 여러 가지 꽃 가운데는 각각 사자자가 있으니 사자자의 다리는 모두 감색 유리로 되었으며 부드럽고 흰 옷으로 자리 위에 깔았으니 그 옷이 아름답기란 삼계에 뛰어나고 사자자마다 한 임금이 앉아서 대승법으로 중생을 규화하며 어떤 중생들은 받아 지니고 쓰고 읽고 외우며 말씀한 대로 수행하여 대승 경전을 펴는 것이다. 그때 무변신보살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자기의 몸에 편안히 머물게 하여 세간의 즐거움을 버리게 하니 모두 말하였다. 애달프다, 애달프다. 세간이 비는도다. 부처님이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드시리라. 그때 무변신보살이 한량없는 보살에게 격격으로 호위되어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내고 나서 한량없는 가지각색 공양거리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올렸는데 만일 그 음식의 향기를 맡기만 하면 모든 번뇌의 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보살의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중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변신보살의 몸뚱이 크기가 가히 없어 허공과 같아 여러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이 보살의 몸이 가히 없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때 무변신보살과 그 권속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앞의 것들보다도 곡절이나 훌륭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3번 청하였으나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그때 무변신보살과 권속들은 한곁에 러가 앉았으며 남방 서방 북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서도 한량없는 무변신보살들이 앞에 것보다 더 훌륭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공양을 청하다 여의치 못하고 한곁에 물러가 앉기를 역시 이와 같이 했다. 그때 땅으로 선사라나무 숲 복된 땅은 가로 세로가 32유순인데 대중들이 가득 차 빈틈이 없어 사방에서 모여온 무변신보살과 그 권속들이 앉을 곳은 송곳 끝이나 바늘 끝 티끌만 하였다.
시방의 티끌 같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모든 큰 보살들이 모여왔고 연부제의 모든 대중들도 모여왔는데 오직 마하가섭 존자와 아란 존자 두 분과 아사세 왕과 그 권속들만을 빼고는 보기만 하여도 사람이 죽는 독사 정갈 말똥구리와 16가지 나쁜 짓을 행하는 것들까지 모두 모여왔으며 타나바신과 아수라들은 모두 나쁜 마음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누나 같고 동생같이 되었으며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대함도 그와 같았는데 다만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천재 많은 거기에 들지 않았다. 그때 삼천대천세계가 부처님 실력으로서 땅이 부드럽고 언덕과 구름과 모래와 자갈과 가시밭과 독한 풀들이 없으며 여러가지 보배로 장엄한 것이 마치 서방 무량수불 외 극락세계와 같았다. 이때 대중들이 시방의 티끌 같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거울 속에 자기의 몸을 보는 것 같았고 여러 부처님의 국토를 보는 것도 역시 그와 같았다. 그때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오색 광명은 모여온 대중을 찬란하게 비치어 그들 자신의 몸 광명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마치고는 입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모든 천인과 여러 대중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도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두려워 전신에 털이 곤두서며 이런 말을 했다. 열애의 광명이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는 것은 인연이 없지 않으리니 반드시 시방세계에서 하실 일을 마치시고 곧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시다. 어찌 이리 애달프고 어찌 이리 애달픈가. 어쩌다 세존께서 하루아침에 사무량심을 버리시고 또 천상 인간이 받드는 모든 공양을 받지 않으시는가. 룩한 지혜의 햇빛이 이제부터 아주 없어질 것이며 위없는 법의 배가 이제 가라앉으리냐. 애통하도다. 세상이란 큰 고통이다. 손을 들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부짖으며 팔다리가 떨리어 진정할 수 없고 온몸의 털구멍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시는 것.